오늘 본문은 이사야 본문인데 오랜만에 구약 본문으로 왔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이사야서는 우리가 성경 읽기를 다짐하고 읽을 때에 그 족보의 높은 산을 넘은 뒤에 또 만나게 되는 어려운 장벽이 또 이사야서 혹은 예언서의 말씀들입니다. 이사야서에는 이 굉장히 유명한 멋진 아름다운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읽기는 어렵지만 또 그 안에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2장에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유명한 말씀이죠. 또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사람의 상상력을 무한대로 확장시키면서 보여주는 다른 구절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멋진 그런 말씀이죠. 또 있습니다. 12장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너무 멋진 시적인 표현이죠.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를 것이다. 너무 멋있는 시적인 표현들입니다. 또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너무 시적인 표현이죠. 외치는 소리인데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너무 멋진 시적인 표현들입니다. 이런 시적인 표현들이 이사야서에 많이 있고 또 주일날 읽어야 하는 구약 성경 본문 또는 절기마다 읽는 구약 성경 본문 혹은 특별한 축제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인용되는 말씀들, 이사야서에 있는 본문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읽기 어려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가 읽기 어려운 이유는 첫 번째로 형식 자체가 시로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은 시로 되어져 있습니다. 시로. 포에트리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시적인 언어이어서 어렵습니다. 또 이 예언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고 스토리로 진행되는지 이 경계가 또 분명하지 않습니다. 또는 이게 위로의 말씀인 것인지 징계의 말씀인 것인지 이런 것들이 또 같이 섞여 있습니다. 동사의 형태도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동사의 형태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읽기로 읽힐 수 있는 본문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인지 이미 있었던 일에 대한 예언이고 심판인지 그거에 대한 것도 어렵습니다. 더 어려운 거는 우리 현대인들은 이게 시간의 순서대로 흐름이 되어져 있으면 그 역사적인 흐름과 사건에 맞춰서 가는데 이게 꼭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사야 본문 자체가. 그래서 이사야서는 그리고 분량도 많습니다. 이게 66장까지 되니까 상당히 큰 분량의 책이죠. 한 번에 쭉 읽어내리기가 어려운 책입니다. 대신에 천천히 조금씩 혹은 부분 아무 부분이나 들어가서 읽어도 괜찮은 그런 성경책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묵상하면서 이 전체적인 큰 그림 속에서 이 이사야 본문의 말씀들을 읽어보면 좋은 그런 성경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성경 읽기를 하고 그 중에 이사야서를 읽게 된다면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이사야서의 특징이 어떠하다는 것을 미리 이해하고 그리고 들어가면 좀 마음의 준비도 되고 덜 좌절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읽어 내려가면서 멋지고 아름답고 너무너무 좋은 그런 예언의 말씀들, 또 시적인 표현들, 우리의 상상력을 넓혀주는 말씀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개인의 예언 사역의 기간 동안에 역사적으로 크게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것을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BC 722년에 살마네셀 5세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사마리아를 무너뜨린 일입니다. 저 가운데 있는 경계선을 보시면 요 노란 선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경계선인데 이스라엘이 함락됐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노란선 경계선까지 아수르의 영향력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이 아직 남아있을 때에는 약간의 중간지대 역할을 할 수 있죠. 당장 유다의 북쪽으로부터의 위험이 임박한 건 아닌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넘어졌고 무너졌다는 얘기는 이제 바로 이 경계선까지 바로 여기 코앞까지 북왕국 이스라엘이 없어지고 아수르의 위협이 이제 바짝 다가왔다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북쪽에서부터 대규모 난민이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전쟁을 피해서 아직 멸망하지 않은 유다 쪽으로, 특별히 예루살렘 쪽으로 엄청난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의 난민이 유입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때에 예루살렘 성전의 서쪽이 도시가 크게 확장하고 그 확장한 도시 구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벽이 새로 그쪽으로 넓혀져서 쳐지게 됩니다. 이런 국제적인 상황,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둘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이 산헤립이 701년에 북왕국이 무너지고 나서 한 20년 후에 이제 유다를 직접적으로 침공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 말씀인데,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제가 이 영어로 성경 읽을 때 어려웠던 게, 한국말로는 산헤립인데 영어로는 세나케립이에요. 그래서 세나케립이라고 발음을 해서 저게 도대체 누군가 알고 봤더니 산헤립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직접적인 아수르의 공격, 그래서 히스기야가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에 있는 이 금 도금한 것들과 금부치들을 전부 끄집어내고 다시 금을 긁어내서 이 아수르의 산헤립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이 선지자 이사야가 당한 그 역사적인 상황인데, 국제적으로는 그렇다 하지만 국내적으로는 또한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21절과 22절, 23절 말씀인데,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악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외부적인 위험 요소는 아수르의 발흥과 또 침략,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국가 기강의 혼란과 뇌물이 통하는 것과 부정과 부패와 그리고 빈부격차의 심화, 그리고 이 포도주에 물을 탄다. 이것은 정직하지 않은 거래와 도둑질과 거짓과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상황입니다. 이런 때에 부름을 받은 이사야의 메시지는 두 가지 축인데, 하나는 심판의 말씀이고 또 다른 하나는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때에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내어서 선포하는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이 신비한 사건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더라도 너무 자명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 선포해야 할 말씀은 너무 자명한 말씀이죠.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 직면한 과제는 이제 북쪽으로부터의 안보의 위협과 내부적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많은 이야기를 그 당시 사람들이 했을 것이죠. 북쪽에 아수르에 전적으로 붙어야 한다. 아니면 남쪽에 이집트와의 외교적인 연결을 통해서 북왕국 아수르를 경계해야 한다.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사야의 메시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분명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것이 이사야의 말씀이죠. 메시지죠. 또 하나는 사회 정의와 경제적 정의를 회복하라. 이게 이사야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당시에
고관들과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의 많은 토지와 농지들을 소유하게 됐고, 많은 농민들이 토지와 농지를 잃고 빈농으로 전락하게 되고, 본문 읽은 것처럼 정의가 없어지고, 그리고 고아와 과부, 사회적 약자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렀습니다. 이사야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뭐냐면 다른 어떤 누구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공의를 바르게 세워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기독교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개인적인 윤리와 개인의 영성을 강조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회 정의와 경제적인 정의에 대해서도 똑같은 강조의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말씀들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말씀들을 읽어보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사회적인 정의와 경제적인 정의에 대해서 다른 어떤 것들보다 크게 강조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잘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개인의 영성과 경건과 사회적인 정의와 경제적인 정의가 함께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입니다. 어느 것이 더 앞서거나 어느 것이 뒤서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은 이렇게 요약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자들과 남겨진 자들.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이렇게 불렀습니다. 6장 6절에 그때의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은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오늘 이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의 판단입니다. 나 스스로도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제단의 숯불로 이사야의 입에 대어서 이사야의 입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단 숯으로 이사야의 입을 정결하게 하였다. 그것은 진실을 말하는 입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입. 진리를 말하는 입술. 진리를 말하는 입술과 진실을 말하는 입은 단순하게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진실을 말하려고 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만한 용기가 있어야 하고 담력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요즘 세상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진실을 말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에는 때로는 침묵하지 않는 것도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침묵하지 않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 한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돌을 던지기에 앞서서 나는 그러한 잘못이 없는가? 내 속에는 그러한 욕심이 없는가? 내 속에는 그러한 죄성이 없는가? 내가 그 입장이었으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인가? 앞으로 내가 그 입장이라면 그때에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인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도 같이 포함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입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대단히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꼭 필요한 성품, 태도, 자세 이런 것입니다. 요즘 세상을 돌아봅니다. 너무 많은 거짓과 진실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 이것은 싸구려 유튜브뿐만 아니라 메이저 언론과 미디어도 똑같습니다. 어떤 때는 메이저 언론이 진실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조그마한 진실의 무게도 담지 않고 너무 가볍게 하기도 합니다. 클릭수를 올리고 그것이 돈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조작도 어떤 검증도 어떤 더 자세히 알아보는 것도 없이 마구마구 쏟아냅니다. 그와 반대편으로는 사람이 죄를 당하거나 혹은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보응을 받는 것은 자기가 지은 죄에 비례하게 받는 것이 더 맞는 것인데 자기가 저지른 잘못보다 수억 배, 수천 배의 사회적 지탄과 벌을 받는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생매장을 당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법적으로 무죄 판결이 나는 것은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립니다. 어떤 것은 10년 이상도 걸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머릿속엔 여전히 그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남아있고 그 굴레를 뒤집어 쓰고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의 진실을 말하지 않는 입들과 진실에 침묵하는 것들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새기지 않는 모든 부주의한 입들과 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지럽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넘치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이런 사람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자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사야와 같이 진실한 입술들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또 하나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사야 6장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 남겨진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 진실을 말하는 자들과 그 남겨진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실 것이다. 이게 이사야서의 메시지입니다.
전쟁 가운데에서 남겨진 자들은 본래 일반적으로는 부정적인 느낌과 의미가 많이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가치 없고 쓸모없는 자들이 남겨집니다. 그 패배한 귀족들과 왕족들 중에서 핵심은 처형을 하지만 대부분의 엘리트들은 전부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게 고대의 식민 정책 중에 대표적인 아수르의 식민 정책입니다. 그 피지배 국가의 지도층들과 귀족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남겨진 자들은 농민들, 하층민들 이런 자들이 남겨집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남겨진 자들에 대한 느낌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이 남겨진 자들에 대한 느낌을 굉장히 새롭고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아 같은 경우에는 홍수 가운데 남겨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요셉과 그 가족은 기근과 흉년 가운데 멸망하지 않고 남겨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열왕기상 19장 18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 시대 때도 하나님이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이사야는 자기의 아들 중에 하나의 이름을 스알야숲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이사야 6장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실을 말하는 자들과 그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이 세상에 이루시는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 사회 전체로 볼 때 기독교의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개신교도 줄어들고 있고 작년 통계에 의하면 카톨릭 교인들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개신교는 줄어들지만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김수환 추기경 사망 이후에 카톨릭 인구가 많이 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통계상으로 줄었습니다. 기독교는 더 이상 주류가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훌륭한 선배 목사님들이 조국 통일과 조국 복음화와 세계 선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젊은 저도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5천만을 복음화하고 북한을 복음화하고 그리고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가슴이 뜨거웠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사야가 처했던 상황처럼 우리는 진실을 말하는 입술과 하나님이 남겨준 자들, 남겨진 자들이 누구인가를 이제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뉴스를 보다가 너무 답답한 일을 보았는데 4월 초파일 부처님 탄생하신 날에 조계사 앞에서 일부 기독교 젊은 청년들이 전도를 하고 찬송을 하면서 그래서
그 조계사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좀 제발 그만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분들이 당신들이 지옥 갈까봐 불쌍해서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강의를 하고 하는 거를 보면서 그분들이 잘못 배웠겠구나, 그리고 그분들에게 잘못 가르친 사람들이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기독교가 주류가 되고 그리고 지배 계급이 되고 기독교가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을 오히려 진실을 말하고 경건하고 옳고 바르게 살고자 하면서 바알과 아사레아에게 입맞추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헌신된 진실한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이 시대에도 이사야 때와 같이 진실을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한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상에 실현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또 우리 교회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실을 말하는 자들과 남겨진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진실을 말하려면 용기가 필요하고 또 욕을 먹을 각오도 해야 하고 또 바른 판단도 필요하고 또 상식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험한 세상을 진리 가운데서 타협하지 않고 물들지 아니하며 중심을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